파파주.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북보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의 선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북보수는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토론하며 큐티하며 또 그것들을 심층적 있게 다루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이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에 게스트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분씩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한나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구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태복음서 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계시를 위한 두 번째 준비로서 사단이 예수 시험 사건 중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한 절씩 보면서 한번 깊은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이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신 거죠. 예, 여기서의 광야는 번역된 에레모스는요, 고독한, 쓸쓸한, 적막한, 황량한, 사람이 살지 않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광야는요, 시험과 준비의 장소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방황했던 광야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또 승리하셨죠? 근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시는 이 사건을 보면 누가 이끌어서 가셨다 그럽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이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해 나가셨고요. 예수님은 고독과 유혹이 기다리고 있는 시험과 고난의 현장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예수님은 나아가셨습니다. 성령은 다 우리를 돕는 것으로만 역사하시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하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 그래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성령께서 마귀에게 갖다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있겠죠. 성령께서 왜 그 현장으로 우리를 몰고 갈까요? 예, 여기서 시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템테이션과 테스트가 있는데 테스트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이기신 후에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었다 그래요. 진정 사역의 시작은 이처럼 그 사단과의 시험에서 승리하고 나야지 이 거룩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가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고 가는 거고요. 또 이기고 간 자가 지속적인 시험이 올 때 계속 그것을 이겨가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만한 것이지만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성령이 이끌어 가셨다. 우리는 아마 성령이 이끌고 가실 때 아멘하고 갔다가 그 시험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는가 보다. 이게 사탄의 역사가 아니었나. 김영수 사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들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성령은요, 우리에게 돕게 하시죠.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나약하게 돕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도 보시고 때론 그 시험에서 테스트에서 이기게 하시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이끌어 가셨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이 시험을 마귀 앞에 받은 걸까요? 하나님 앞에 받은 걸까요? 하나님 앞에. 예,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받는 거예요. 마귀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귀 앞에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많은 상황과 환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기서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 앞에서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상황 앞에서 사람 앞에 시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치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여러 시험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그러죠. 마귀로 번역된 디아블로는요, 비방하다, 거짓으로 고발하다의 의미입니다. 마귀의 근본 속성이 비방하는 것,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시험은요,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템테이션과 테스트가 있는데요. 성도는 사단의 시험, 템테이션을 통해 또 유혹에 걸려서 넘어져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 시험을 이겨 때론 믿음이 더욱 성숙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시험을 받으러 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광야로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필연적으로 사단이 시험하러 올 것을 이미 아셨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시죠. 이 금식을 하신다는 건 이미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버리셨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에게는 이미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걸 이겨내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앞서서 40일 금식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마음으로 결단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 결단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어요. 그 결단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네, 김희정 집사님.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할 때가 있죠. 네. 결단하고 나면 하나님이 확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물으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저는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약함에 칠 때가 많습니다. 진짜 결단인가요? 예수님의 40일의 금식은 이미 목숨을 내놓으신 거죠. 사단은 누구를 이길 수 없냐면 죽고자 하는 자를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결단이 진짜 옳은 것이면 그 시험은 더 이상 시험일까요? 아니죠. 도리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방편이 될 거예요. 이게 결단하고 준비된 자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급을 주는 방편이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있어서는 뭐가 될까요? 시험은 시험이죠. 진짜 시험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통해서 이미 결단하셨고요. 그 결단은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심인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대처하는 걸 보면 그 예수님의 금식이 얼마나 참이었고 그 결단이 얼마나 사실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템테이션과 테스트를 조금 비교해 보면 그래요. 템테이션의 주체는 누굽니까? 사단이죠. 테스트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템테이션의 목적은 뭐냐면 미혹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탈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템테이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은 뭘까요? 연단하고요, 인정해주고 상급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도구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거의 인간관계, 물질, 번영, 세상의 영광, 또 건강,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케 하는 것, 불신, 우상 숭배,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사단도 그렇고 그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이죠. 때론 거기에 우리의 가족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템테이션과 테스트의 승리냐 실패에 대한 결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그 테스트의 승리가 오면 조나 집사님 어떨까요? 상급을 주신다고. 네,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죠. 또 상급도 주고요. 예,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 김정 씨는 어떨까요? 그냥 시험 자체가 되겠죠. 시험 자체가 될 수도 있지만요. 시험에서 내가 지고 나면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요. 또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해요. 회개를 하기보다는 이탈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템테이션이냐 테스트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서 실패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해요. 그리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삼죠.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속에서 딱 실패했을 때에 내 속에서 이런 마음을 보면 이것이 템테이션이었는지 테스트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2절을 보니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고 줄였어요.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완전히 인간의 한계치죠.
40이라는 숫자는요, 노아 홍수 때 비가 쏟아진 기간이기도 했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했던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기간 동안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요, 상징적인 의미로서 고통과 연단의 표시라는 의미를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40일은 사실은 엄청난 고난과 인내를 상징하기도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밤낮으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셨죠.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신성만 있다면 배고프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온전한 인성을 덧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배고픔을 고스란히 다 느끼시고 계셨어요. 많은 분들은 그래요. 이 금식했기 때문에 막 신령한 은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과정이지 금식 자체가 우리에게 기적이나 능력이 되지는 않아요. 오늘 예수님에게도 40일 금식하면서 이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40일 금식도 못했을 것이고요. 또 40일 금식하고도 이게 진심이 아니라면 마귀에게 시험받고 그대로 넘어지셨겠죠. 오늘 우리는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때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 자체가 능력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시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아뢰어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결단이 있고 소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켜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망각해버린다면 기도는 뭐가 될까요? 주문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외우는 주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의 결단의 진실과 또 그 뜻을 위하여 온전히 죽고자 하는 정신과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간절하게 의탁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금식,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결단,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는 이 두 마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앞에서는 시험하는 자라 했습니까? 마귀라 했습니까? 마귀요. 네. 근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3절에서는? 시험하는 자. 예. 왜 마귀를, 마태는 왜 시험하는 자로 바꿨을까요? 이 마귀라는 이름은 공통적인 이름이죠. 시험하는 자는 그것을 구체적인 그가 하는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 예수님을 뭐하고 있어요? 템테이션 하고 있는 거죠. 공생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여 넘어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시험이 예수님은 템테이션이었을까요? 테스트였을까요? 테스트였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마귀 앞에 서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비록 마귀가 와서 시험해도 나는 누구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야,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사람 앞에서 억울하다고 막 통사정하고 설명하는 그것은 마귀 앞에 서 있는 거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는 신앙, 테스트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당시 시험이 템테이션이요. 예수님 스스로 마음에서 일어난 심리적인 욕구나 갈등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가 찾아와서 시험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속에는 배고픔이 있죠. 육체적인 배고픔도 있고요. 또 마귀가 갖다주는 배고픔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야죠. 나는 무엇으로 살 자인가? 오늘 예수님은 이 마귀를 이기는 것은요, 간단했어요.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 자인가?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자인가? 예수님이 세 가지가 분명했어요. 예수님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요. 예수님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지가 분명하죠. 예수님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죠. 이 세 가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 속에도 이 세 가지만 분명하면 누가 와도 유혹을 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 이 세 가지의 마음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만 가라고 말한다면 그것은요,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더러운 걸 갖다 놓고 파리를 쫓는 것과 같은 거예요. 파리를 쫓으면 파리가 다시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파리를 근본적으로 내쫓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것을 치워야 치워야 합니다. 치워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고 그 사단만을 가지고 물러가라고 하는 것은 옳은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의 마음이 없고서 예수 이름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주문하는 무당들이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에는요, 마귀의 교묘한 술책이 담겨 있어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인 것을 알면서도요, 마치 자신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제의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쉬운 방법으로 고통을 해결하게 함으로써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예수님의 앞길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쉬운 방법은 뭐예요? 오늘 예수님에게도 쉬운 방법은 뭡니까? 그냥 떡을 드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떡을 드심으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 자인가에 대한 고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돈으로 묶여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고요. 건강으로 묶였다 그래서 어디서 뭐 치료 잘한다 그래서 거길 쫓아다님으로 그렇게 건강으로 건강을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묶였다 그래서 사람 맨날 쫓아다녀서 사람 앞에 고개 숙임으로 사람과의 관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관계를 해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결단으로 오늘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분명하죠. 나는 나를 보낸 이시가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 앞에 서 있고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기에 나는 그분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것이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떡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이고 내가 아무리 건강이 안 좋다 했어도 건강 자체로 살아가지 않겠다.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이제 결혼하고 나면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자식 달라고 막 기도해요. 자식 줘요. 자식 주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근데 자식 주고 나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아니에요. 애 때문에 안 돼서 애가 한 초등학교 들어가면 내가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할 것 같지만 애들 또 교육비 때문에 또 바빠서 못한다 그래요. 이제 애들 좀 더 키워놓고 내가 나이 먹어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나이 먹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이젠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이젠 건강 회복하겠다고 산에 쫓아다니고 뭐 쫓아다니고 뭐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헛숭세월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으십니다. 있어요. 이 돌이 없어도 예수님은 떡덩이가 있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수님은 돌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돌을 가지고도 떡을 만들 수도 있으세요. 교묘한 거죠.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의식을 부추겨서 예수님의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요구와 더불어서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를 바랍니다. 계속 마귀는 예수님의 배고픔을 건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 배고픔을 건드리는 마귀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의 사명에서 이탈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때론 물질과 건강과 모든 관계에 어려움을 주지만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죠. 그것을 이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주먹 불끈 쥐고 기도하다가 누가 아프면 어때요? 그 아이가 낳는 게 사명이 되고 또 물질로 묶이면 물질이 해결되는 게 사명으로 바뀌어요.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죠. 그리고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이끌어갑니다. 야, 너도 배가 채워지고 나야 사명이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라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 사명이 분명하죠. 존재 이유가 분명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단이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 넌 하나님의 사람 아니니? 막 특권을 부여해요. 특권을 부여해서 야, 너 지금 그렇게 힘든데 말이야. 그럼 어때요? 우리가 특권으로 막 공중에 높이 떴다가 비행기 태웠다가 배고픔을 딱 건드리는 순간 어때요? 막 억울한 마음도 들고 섭섭한 마음도 들고 하나님 나는 뭡니까? 그걸 위해 간청을 하다 보면 우리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케 하려고 하는 시험의 목적을 갖고 오늘 사단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죠. 구약 성경의 권위를 높이셨고요. 그것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 거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구약 성경은 신명기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래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목적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일깨우는 문맥에서 나온 것이죠. 여기서 떡은 육신적인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다 옳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예,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됐어요.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주 만물을 이기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살아갑니까? 그 물질에 매여 살아갑니까?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죠. 오늘 나의 정체성, 또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 자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게 된다면 템테이션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처럼 멋지게 시험을 승리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결단이 진실이셨기 때문에 승리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결단은 단순한 결단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요청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이 될 것이고 승리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궁금한 점, 또 깨달아진 점, 느낀 점이 있다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김희정 집사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점은 시험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올 수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것은 시험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제 신앙이 좀 더 성숙되어지는 한 그런 과정이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네, 조한나 집사님. 네, 저는 최근에 들어서 좀 계속해서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것만 좀 하고 있었는데 정작 제 안에 그 더러운 거를 치우지는 않은 채 엉뚱한 것만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네, 그럼 더러운 걸 치우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자고 그리고 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렇죠.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를 맞습니다.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그렇죠. 그것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굳이 더러운 걸 치우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사라지는 거죠. 아멘. 네, 김명훈 집사님. 마귀는 예수님을 식도로 교묘하게 시험을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도 이제 똑같이 교묘하게 돌려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분별을 할 수 없을 때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분별은요, 내가 거기에 대한 확고함이 있으면 분별 따위가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김민구 집사님이 김민구가 분명해요. 근데 야, 너 원래 홍길동이었어. 그럼 어떨까요?
만약에 옆에 와서 10사람이 그런다면요? 100사람이서 그런다면요? 아닙니다. 아닐 거라고 나중에는 집에 가서 부모님에 물어볼지도 모르죠. 나 혹시 홍길동이 아니었는지. 예. 확실하면 안 흔들려요. 명확하면.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처럼 이 확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신 게스트분들, 수사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혁진이 부르는 주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